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힘쓰고 해서 나아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았던 모든 분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였음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네요.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지구촌이 세계화되다 보니까 전쟁과 또 이렇게 자연재해들 또 일본의 그 원전수를 이렇게 방류했던 것들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이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까지 기업으로 파고들고 가정으로 파고들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올 한 해에 이렇게 폐업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폐업을 했으면 직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것을 근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때에 정말 견고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 힘차게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한 해 또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점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쯤에 와 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고 이렇게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잘 점검해보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튼튼하게 이렇게 아파트를 짓잖아요. 올해도 아파트가 무너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초부터 튼튼하게 졌더라면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둔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걸로 인하여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게 많다라는 거죠. 애초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튼튼하고 들어갈 거 들어가고 섞을 거 섞고 해가지고 지었더라면 그런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면 그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마음 상한 거는 둘째 치고라도 엄청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부터 튼튼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선하게 다가올 때 우리가 외면을 하지 못하잖아요. 선하게 다가오는 사람한테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이렇게 과잉친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싫어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다정하게 이렇게 친하지 않은데도 친하게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나한테 뭐를 원하고 저렇게 할까? 그냥 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겠지.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 혹시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저도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그게 이제 꽃뱀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 영혼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건 뭐예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견고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이 이룬 것은 없지만 이렇게 땅을 다지는 이런 일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하나의 이제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면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이제 사람들의 관계는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믿음을 근거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지위나 모양을 따지지 않고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까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거는 내 거,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 이렇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아무개야 네가 나에게 이만큼 다가오기까지 나는 기다린단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먼저는 겸손을 품은 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을 품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은 아시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래핑을 잘하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내가 내 노력으로 거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임을, 은혜임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에도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군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군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선을 그어 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다가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어 놓은 선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오는 거리만큼은 하나님이 건너올 수가 없는 강을 우리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것은 하나님 이만큼 다가오지 마세요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는 것은 하나님 이만큼만 오세요 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로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미래를 결정하고 이렇게 잘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되고요, 하나님 내 안으로 오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요만큼만 여기 서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사용을 해요. 내가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내 자유예요. 내 자유.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자유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면 믿음의 뿌리가 썩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누리는 자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요,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깊은 사랑을 맛본 자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전적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책임도 나한테 있어요. 그 책임도 나한테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내는데 힘쓰고 애써 수고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인이 책임이 있잖아요. 사업에도 사장이 책임이 있잖아요. 법인 회사도 대표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책임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망할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했던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교만했던 우시야 왕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적인 겸손으로 순종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똑바로 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의 행실은 곧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또 불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말합니다. 마귀의 영향권은 우리 마음과 손으로 하는 일상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서 마귀의 영향권이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살려면 우리가 일을 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영향권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손과 마음을 구체화한다는 거예요. 손과 마음을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두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두 마음. 한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죠. 또 한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을 때는요, 두 개를 할 수가 없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기쁨이 없어. 그쵸? 내가 마음이 힘들면 사랑하기가 힘들어. 사랑하는 마음도 힘들어져.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마음을 품으려면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이거죠. 기쁘고 소망이 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싶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품고 싶겠어요? 그러면 기쁘고 소망이 되는 마음은 뭐냐?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두 주인을 섬기면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게 될 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서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기도의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요 그것이 왜 이렇게 지우개 같이 싹 지워지는지 세상에 딱 한 걸음 나가면 이제 온통 생각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견뎌야 되나, 이런 것들이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이 마음, 이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치유하고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두 마음을 품고 나가서는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애통하라 했어요. 애통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우리가 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울으라고 했을까요? 너는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어라. 그리고 너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았던 나,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나. 세상에는 즐거운 게 더 많잖아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아니면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즐거움이 정말 천배만배 크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5분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격스러운 마음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은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의 두 마음을 해결하고, 또 진정한 회개로 정리가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결한 사람이에요. 성결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에 두 마음 품었던 것을 해결하고 진정한 회개로 모든 것이 내 안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된다면 나는 성결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을 이룬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행복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마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는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를 해버리고, 또 청소해야 될 것들은 청소를 해버리고, 회개가 필요하면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요? 멋진 삶이 아닐까요? 나를 고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데,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존귀할 자로 살아내야 되는 자격을 갖추면 돼요. 내가 고귀한 자로 살아낼 자격을 갖추면 돼요.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복권에 맞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왜? 그들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을 때 주어지면 그게 복이 되지만요, 내가 다스릴 수 없는데 주어지면 그건 독이 돼요.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하여서 가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느 날 100억이 오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깨진다라는 거예요. 미스트롯 3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10년, 20년 무명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실력도 뛰어나요. 근데 실력이 없어서 무명으로 살았을까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 근데 이들이 어떠한 매개체로 인해 갖고 이렇게 떴어. 근데 그것을 그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은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은요, 자기의 교만으로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마약을 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고지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왜 자살을 하고 왜 그렇게 엉뚱한 선택을 하냐 이거죠. 그것은 그 환경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존귀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것에 막 흥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엉뚱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잘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기 때문에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한 시간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한 5분도 안 돼요. 5분도 안 되고 나머지 기도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 이 땅에 선교센터를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밭에 놓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밭을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요, 참 내가 이게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이런 기도를 왜 하게 하지? 그렇게 나머지 5분 내 기도하고 55분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당장 월세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이곳에 선교센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에덴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공장에 세워지고 삶의 터전이 세워지는 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또 우리가 삶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통로적인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그거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머지는 전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빚을 갚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살려내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합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천국, 에덴이 열려져야 됩니다. 에덴은 뭐예요? 에덴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든 곳.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곳이에요. 그곳에는 부족함도 없고, 그곳에는 에덴이 뭔지 아시죠? 그곳에 에덴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통로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통로는 뭐예요? 그냥 길이에요, 길. 그것에 어떤 것이 지나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수레가 지나갈지, 자동차가 지나갈지, 뭐가 지나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을 좀 변경을 하시고 바꿔서 이것이 속히 이루어질 때 우리 비전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까지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삶이 다 처리되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결함을 이루어서 존귀한 자로, 정말 존귀한 자로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악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한 바다 죄악을 이기고 성결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